얼마 전 지나간 명절에 우리나라 가요계의 황제라고 일컫는 라우나 씨가 공연을 했습니다. 그 공연이 국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났어. 특히 그가 부른 노래 중에 테스 형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오늘의 이 세상을 표현해주고 있는 노래로 아주 인터넷을 달구고 있습니다. 테스 형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 알라며 툭 뺏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 형,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오늘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드냐 하면서 고달픈 이 세상을 표현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정말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9월 19일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공정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많은 국민들의 반응을 보니까 동문서답을 하고 있었다라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백성들에게 평등과 공정에 대한 기억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거의 모든 국민은 지금 이 세상은 상식이 아니라 특권과 반칙으로 나가는 세상처럼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대답이 없는 불공정한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태성이라는 노래는 지금 당장 해답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속내를 이야기하며 고민을 털어놓는 그 자체가 위로가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노래 가사에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철학도 담겨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털어놓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이 없는 정치 현실을 풍자하는 노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밝음과 어둠이 공존하는 오늘의 인생살이를 라우나가 기원전 2500년 전에 있었던 소크라테스 형과의 묻는 그 문답 형식으로 철학이 되는 노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고 사랑은 또 왜 이러냐 하는 이 질문은 몇천 년을 이어온 온 인류의 공통된 질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철학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말씀 중에서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영혼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은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말이죠. 근데 이 미래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의 미래입니다. 하나는 살아있는 동안의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육신 동안 살아있는 동안의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 미래에 대한 염려하는 마음들을 얘기하는 말이고, 또 하나의 미래는 영적인 미래인데 내가 천당 갈까 지옥 갈까 라는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사는 동안의 미래도 있고 살고 난 다음에 천당과 지옥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인간 마음속에 누구나 다 천국 가고 싶은 마음들은 다 있다라는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갈까요? 천국으로 갈까요? 분명하게 지옥과 천당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 보게 되면 천당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은 가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천당은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가 한번 자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어느 젊은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이 영생에 대한 많은 갈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마침 예수님께서 그 동네를 지나가시다가 만났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내용을 아시고, 야, 내가 계명을 안다고 하니 다행이다. 계명 잘 지켜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계명을 얘기하니까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벌써 다 지켰습니다. 아, 그러냐? 야, 대단하다, 훌륭하다, 이게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젊은 청년에게 다시 묻습니다. 본문 21절 이해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굉장히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사랑하셨다고 하는 말은 이 청년이 영생을 갈구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신앙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마음속에 흡족하신 것 같아요, 그 청년을 볼 때에.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다 잘했지만 이것 하나만 하면 100점짜리 신앙이 될 것 같다. 그러면서 그 한 가지 부족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너의 물질을,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의 영생이 100%짜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한 행동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본문 22절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다 보니까 예수님이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주고 가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는 말씀을 듣자마자 슬픈 기색을 띠고 정말 떠나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청년은 영생을 정말 갈구했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르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재물과 영생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여러분과 제가 자문자답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의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본문에서 이 슬픈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얼굴이 어두워진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침울해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두워진 마음이 얼굴로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딱 듣자마자 그렇게 영생을 갈구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지금 칭찬받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 청년은 전혀 생각지도 않은 다른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젊은 청년은 정말 영생을 위하여 힘쓰고 애쓴 본문에 조목조목 보이는데 영생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온 젊은 청년이었어요. 여러분, 첫째,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십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의 신앙생활 잘한다는 당당함이 누가 있었어요? 그 마음에 있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천당 간다, 누가 보아도 100점짜리다,
아니 만점짜리 신앙이다. 이렇게 누가 보아도 칭찬할 만한 신앙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 하나 나무랄 것이 없었어요. 어느 것 하나 나무랄 것이 없는 정말 100점짜리 1000점짜리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사람들이 볼 때에는 100점짜리였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서요. 그게 뭐냐면 재물에 관한 문제였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재물이라는 낚시에 걸려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재물은 사람이 사는데 없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재물입니다. 근데 문제는 영생과 재물 사이에서 어느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재물이 인생 살아가는데 필요합니다. 영생도 천국 가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둘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무게감을 어디에다 두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란 얘기죠. 여러분의 마음에서 한번 저울질 해보세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습니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교회에서 중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의 신앙은 하나님을 더 무겁게 여기는 신앙인가? 아니면 재물을 더 무겁게 여기는 신앙인가?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늘 본문의 질문을 나에게 한다고 하면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본문의 젊은 청년처럼 쓸쓸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버리고 퇴장하는 신앙일까? 네, 나는 재물을 팔러 정말 가는 자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인가? 이거 깊게 점검해 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가슴 속에 조용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은 지금 젊은 청년의 신앙이냐? 아니면은 젊은 청년보다 더 높고 깊게 하나님을 훨씬 더 무게를 두고 살아가는 영생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신앙인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젊은 청년이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보다 물질을 훨씬 더 사랑했습니다. 재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재물 좋아합니다. 문제는 재물보다 하나님을 낮게 놓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물이 우상이 되면 우리의 영혼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과 신앙의 정리를 잘해야 합니다. 이것을 정리 못하면 신앙인이 허물어집니다.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재물보다 하나님이 더 위에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온갖 악의 뿌리가 됩니다. 이것을 가지려고 열망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위에 놓는다, 무게 있게 놓는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이것이 문제란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재물을 더 사랑하면 너의 영혼의 상처가 크다. 천당에 갈 수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됩니다. 내가 항상 내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재물이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1번인가? 어떤 일을 결정할 적에 재물을 좋아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제일 좋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1번이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정말 여러분의 영혼은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생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오직 천국과 지옥뿐입니다. 영생은 곧 천국에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영벌은 지옥에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위하여 한 가지 부족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부족한 한 가지가 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청년처럼 물질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명예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식이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보다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게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천국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천국보다 더 좋은 것은 어떤 경우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확실하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천국을 계시록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입니다.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다.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때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천국을 소개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결혼식장의 모습을 보여주죠. 신부처럼 단장한 하늘나라가 보였다. 그러니까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제일 이쁠 때가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을 신부처럼, 죽음과 고통과 눈물이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뭐 다른 데 보면 더 대단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머지않은 장래에 한 줌의 재가 되어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똑같은 길을 밟아 나갈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천국을 지향하는 신앙인가? 천국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인가? 하나님을 제일 1등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인가? 천국이 여러분의 전부인가?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닌가? 그때에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확실한 신앙을 우리가 분명하게 소유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전도할 때 부르던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주해 주세요. 돈으로도 못 가요. 이런 노래인데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세상에서 지위 높은 거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돈 있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많이 배운 거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필요한 것이지 천당 가는 데에는 그런 거 하나님이 기준을 삼질 않아요. 응? 거듭났느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이거 하나만 따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정말 이 본문의 청년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신을 너무 몰랐어요. 영적으로 무엇이 자신에게 부족한지를 전혀 모르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부족한 것을 채우러 가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영생을 원했지만 진짜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어도 배우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이게 교회 안에서 큰 문제입니다. 목사가 믿음으로 사세요, 말씀으로 사세요 하면 아멘하고 따라와야 되는데 뭐 세상적인 것들이야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저보다 낫죠. 저는 목회의 전문가지 세상의 전문가는 아니니까 세상의 것은 저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가타부타 얘기없이 따라와야 되는데 이유가 많을 거예요. 뭐 대단히 많이 아는 것처럼 알면 또 뭐 어떡할 겁니까 도대체가? 에? 무식하게 믿고 따라오는 게 신앙이에요. 말씀대로. 에? 그게 믿음이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청년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나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내 신앙의 수준을 모릅니다. 내 신앙의 영적 상태를 모릅니다. 사실 인간은 발가락에 무좀의 균만도 못한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잔치상에 기름진 음식 위에 날라오는 새파리만도 못한 것이 인간입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야 됩니다.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고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고 높으면 얼마나 높은 겁니까? 하나님이 대통령이라고 귀하게 볼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나사로를 훨씬 더 소중하게 보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면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라우나는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가본 저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여러분,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지옥도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영적 부족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영적인 부족을 채워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소유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얼마 있다가 다 죽을 겁니다. 그때 천당이냐 지옥이냐가 갈라질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항상 내 마음속에서 신앙의 무게감을
잘 점검하면서 하나님보다도 무거운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1번이어야 되고 믿음이 1번이어야 되고 하나님께 그런 신앙으로 평생을 살다가 우리 모두 다가 천당 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